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요.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이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전과 같이 행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동귀 교수님이요, 게으름과 꾸물거림은 다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꾸물거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게으름은요, 습관이나 루틴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한대로 미루는 것을 게으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꾸물거림은요, 어떤 감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인지하는데도 계속 꾸물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물거림의 발단이 되는 특징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낙관적인데요, 현실적이지를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시간이면 되겠지 하는데요, 그 일을 막상 시작해 보니까 20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데요,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빨리 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실 저항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라면서 잔소리나 부모의 어떤 지시 등을 받으면서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다른 말로 이 계김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고 어떤 이런 의무에 대해서 반감과 반동을 잘 형성해서요, 계속 꾸물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동에 대한 감정을 잘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왜 꾸물거리는 걸 봤더니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은 잘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반대 생각이 강하다고 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 때문에요. 결국은 못하게 된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잘 관리해줘야 꾸물거림을 넘어설 수 있더라. 네 번째는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하다. 이 루아도 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신기하거나 호기심이 있는 것을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조금만 지루하거나 조금만 힘든 것이 나타나면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이 자극 추구에게는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자기 비난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일을 하면서요, 조금의 부담감과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스스로의 자책에 빠지면서요 우울감에 젖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책과 우울을 다루면서요 이 비난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지만이 이 꾸물거림에서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꾸물거림 5가지 특성 중에서 나는 어떤 특성이 강한가 오늘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솔루션도 주고 있더라고요. 15분의 매직을 이용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15분은요 세상만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더라. 시동을 거는 시간, 워밍업을 딱 15분으로 정하고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어디를 가서 운동을 할까? 운동복은 뭘 입을까? 신발은 뭘 신어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요 내일 해도 되겠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15분 동안만 딱 생각을 한 다음에 무엇을 입든 무엇을 신든 상관없이 바로 앞에 산책로라도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작은 행동을 15분 동안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이런 선순환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5분의 고민을 거쳐서 무조건 행동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라. 그렇다면 꾸물거림을 버리고 이제 행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꾸물거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영적인 꾸물거림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민첩한 인생이 되어진 한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과 같이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요 영적 민첩성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나 오늘 2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첩성이 무엇인가? 먼저는요 첫째로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민첩성이더라.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던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요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게 되었죠. 바로 성경의 표현으로는 메데바사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말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니까요, 완전히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자신의 뜻대로 전국을 통치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전에 바벨론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본연의 이 다리오의 스타일대로 바사의 방식대로 새롭게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회사의 사장이 바뀌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회사를 끌어가겠다. 리더 한 사람이 바뀔 때요,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소통하는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포커스도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마지막에도 바빌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경계도 없이 자만과 자아도취에 빠져서 잔치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다리오는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경계를 나눠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120명의 관리들을 세워서 또 그 위에 40개의 지방마다 총리를 한 명씩 두는데요, 총 3명의 총리를 두더라. 그런데 이 총리들 중에서도 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0으로 이 120지방을 다스리게 하더라. 그런데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면은요, 이전에 있던 관리들을 다 쳐내는 것이 일반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다 세우는 것이 보통의 경우더라. 그런데 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뀜에도 세움을 받고 총리가 되었을까? 다니엘은 꿈 해몽과 해석에 능한 자였죠.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총명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도요, 3번째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갈 정도로 뛰어난 모습이 있었더라. 그런데 바벨론의 충성파였다면 목이 날아갔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이요, 끊임없이 바벨론 왕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특이한 이 다니엘을 우리가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바벨론의 시스템을 잘 알면서도 앞으로의 나라의 위기와 위험을 잘 해석해 줄 사람으로 뽑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특징이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의 민첩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민첩함은요, 신체적이거나 피지컬적인 민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큐에도 나눴듯이요, 그때 나이가 당시에 80세 정도가 되었는데요, 민첩하다는 것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더라.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니엘의 민첩함은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이러한 신앙의 능력이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번에요,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니까요, 양궁에서 금메달을 5개를 따서 싹쓸이를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 주역이
김우진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김우진 선수가 활을 쏘는 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궁 쏠 때 보니까요,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지어 30점을 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놀라 보이거나 긴장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더라. 어쩌면 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오직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탁구를 봐도 마찬가지죠. 탁구는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 그래도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16년 만에 따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4번 만에 이러한 메달을 땄더라. 그런데 이 탁구에서도 상위 랭커들을 보니까요, 사람을 별로 타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강하고 저 사람한테는 약하고 이런 모습이 없더라는 것이죠. 또는 자국에서 치면 잘 치고 파리로 가서는 못 치고 이런 환경의 영향도 받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별로 신앙의 영향을 타질 않습니다. 왕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요, 별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첩함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맷집과 변치 않는 강도를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잘 맞았는데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안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리오 왕이 나를 총리로 세워줬으니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왕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바뀌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바벨론에 있으나 페르시아에 있으나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민첩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민첩성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요, 내가 무엇을 잘 타는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타는 종류와 장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이 있겠죠. 이번에 이 해광 탁구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평소에 탁구를 정말 좋아하던 분들도요, 그런 분위기에 타서 쉼을 가지거나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에 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니요, 멘탈이 와장창창 깨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유리멘탈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을 잘 타는 사람이 있겠죠. 선생님이 바뀌면 학업 성적이 들쭉날쭉 하듯이 또 상사가 바뀌면 직장 내에서요, 일하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밖에도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사람, 차별이 심한 사람,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 등등이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탈 수밖에 없겠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환경이 바뀌면 또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질 때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탈 수도 있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민첩성이 떨어질 때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지수가 올라가게 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지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공식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X축이 사람과 환경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한다면요, Y축은 내 신앙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취업하고 승진하고 마음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요,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신앙이 좋아 보이겠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불신지수를 보려면 차이를 봐야 되겠죠. 만약 반대로 다니엘을 인정해주던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고 시기 질투하는 관리들만 있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떠나고 원치 않는 환경이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그때에 만약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다면, 아까 전과의 그 차이만큼이 바로 불신지수라는 사실이더라. 그 갭이 크면 클수록요, 내가 어쩌면 기복적인 하나님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해서요, 비둔하여져서 민첩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민첩의 지수, 또 하나님의 불신 지수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목회의 훈련이 민첩성을 훈련하는 환경인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할 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목회가 신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민첩성을 훈련하실 때 보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없어져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번 달아보시고 질문해 보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는 내가 익숙한 환경이 있는데요,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고독하고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나를 믿고 나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경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훈련을 제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만 붙들고 간다면요, 제 마음이 많이 요동하고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환경만 붙들고 간다면 계속 낙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이 맷집을 키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 오늘 사람과 환경을 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든 아니면 총리가 되든, 풀무불에 들어가든 아니면 나라가 바뀌든,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처럼요, 각자의 훈련 시간 속에 영적인 민첩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민첩성 두 번째는요,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을 행하는 것이더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 마냥 좋은 일인가? 우리는 총리가 되면 좋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총리가 되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자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눈에 불씨를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하나를 만드는데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신이나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이 사자굴에 넣고자 하는 법령을 통과시키더라. 그런데 에스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기가 막힌 것이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악법이 통과가 되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통과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요 엄청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위태위태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해야 될 적용은 무엇일까?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악법을 폐지하도록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다리오 왕이시여, 저기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질투에 눈이 멀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악법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또 저를 모함하는 저 세력을 처단해 달라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소극적으로요, 나는 다른 신상에게 절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믿었던 이 꿈 해몽을 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다. 이 나라를 구하려면, 유지하려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죄함에 대해서 호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한 적용은요 참 신기한 적용입니다. 영적인 민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보니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오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총 4가지의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목숨을 부지하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첫째는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았다라면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모르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요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이래야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만큼은 열어놔서는 안 되겠죠. 누가 날 지켜주겠습니까? 나라도 바뀌었고 아무도 편이 없는데, 그렇다면 창문을 꼭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무슨 동네에 광고를 하듯이 창문을 열고 부르짖을 그런 이유는 없겠다. 그리고 3번째 오류는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법령이 통과된 만큼 한 달에 한 번만 하거나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해서 횟수를 아주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야 발각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4번째, 마지막 오류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서는 안 되겠죠.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총리로 뽑으신 것까진 좋은데요, 저를 죽이실 작정입니까?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악법이 통과되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풀무불에 넣으시더니 이제는 사자굴에 넣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최소한 토로하는 것에서 많게는 원망까지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는가. 그런데요, 이 네 가지의 오류가요, 바로 민첩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민첩함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더라.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알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는 이 직면할 수 있는 카운터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민첩성을 키우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기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또는 가정에 또는 공동체에 그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피해야 되겠죠. 부부관계에서도 말을 꺼냈을 때 싸움이 될 것을 알면은요, 회피하는 것이 편한 방법이 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싸울 것을 알면 피해야 되겠죠. 왜냐? 관계에 어려움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정에 물질적인 위기가 있으면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이 일반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알고도 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이겠더라.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다 각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작은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힘들 것 같으니까 또 어렵겠고, 큰 교회는 또 섬길 기회가 없으니까 소속감이 없어져서 힘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민첩성이잖아요.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씀 듣는 것에부터 영적인 민첩성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이 별로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도요, 이전에 행하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길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가신 것이 아니시더라. 또 반대로요,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준인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직장,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것이 있으면은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요, 중요한 기준이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하죠. 불확실하니까 나는 그만 하직하겠다. 나는 미래를 잘 모르겠으니까 안정적인 쪽을 택하겠다.
그런데 이 성장하기 힘든 사람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불안, 회피, 도망. 불안, 회피, 도망. 이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해요. 뭔가 불안한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회피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회피가 한도를 초과하게 될 때 하는 것이 그 환경에서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다 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더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영적인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는가? 지금도 그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것인가? 이 귀로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먼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먼저 가지라. 그리하면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기준은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또는 내 마음이 동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행위를 먼저 이전과 같이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머리가 납득되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요, 마음이 동해도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영적인 민첩성은 무엇인가? 알든 모르든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 것이죠. 이전에 행하던 나의 경건을 되찾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풀무불과 사자구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요, 두려움과 불확실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야 여러분들에게요, 알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고 하고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럴 때요,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오늘 다니엘이 했듯이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경건의 행위를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되겠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영적 민첩성으로 이전에 행하던 그런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